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만에 저에게 통화가 된 목회자들이 꼭 하는 인사말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 대화를 하고 나면 꼭 마무리 될 때쯤 되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교회 건강함에 대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하면서 저 또 말을 합니다. 사실은 페이스북은 아시겠지만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 중에 여러분, 이번 주에 저에게 한 청년이 메일로 상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만 보면, 인터넷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인데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만 보면 이 세상은 어찌나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여행 에피소드, 좋은 카페와 식당에서의 사진들, 명품과 함께 보내는 일상적인 모습들, 그들이 가진 명예와 돈은 왜 나에게는 없을까요? 부러운 눈으로 눈팅만 하다가 잠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쁘고 좋고 행복한 모습만 올린 거야 라고 되뇌이며 괜찮은 척 하지만 나만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 속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저에게는 이런 상대적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이럴 땐 믿음도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메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식으로 인한 상대적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열등감으로 인한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사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이와 같은 아픔과 힘겨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 향한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6절인데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도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면 게으르지 않느냐, 문제가 있어서 가난하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양심적으로 공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면 그냥 덮어놓고 저 거짓말쟁이야, 바른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됐겠지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공의로운 부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존합니다. 신앙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시대에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빈부격차가 심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 가운데 오늘 1장과 2장과 5장에 빈부격차, 부와 가난함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개념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바로 부와 가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 주 안에 한 형제라고 말하지만 소외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부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빈부격차에 대한 관점은 우리 세상과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와 가난에 대한 그 개념들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랑하라고 말하는데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짐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영적 부유함입니다.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영적 부유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낮은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지위, 낮은 계층, 그런 계층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소외된 계층, 낮은 계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명예와 지위에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그와 같이 여러 가지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낮은 형제라 할지라도 당신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자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배워나가고 있잖아요.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 사실은 왜 흩어졌을까요? 생명 위협을 받아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에 살다가 이렇게 외곽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빈번하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트라이얼, 시험으로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길드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압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가난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흩어져 있는 아시아 교회들로 인하여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압박을, 환난을,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중심지에서 살지 못하고 변방에 쫓겨난 그들에게는요, 로마 중심의 문화와 경제와 돈과 황금이 대단히 유혹으로, 시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신앙을 지키기는 하지만 늘 보여지는 저 부유함에 대해서 늘 돌아보고 아쉬워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까이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리더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조금 궁핍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바라봤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먹는 것만 되면 노예로 살겠다 이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더 아이러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성에 대한 아쉬움으로 등 돌렸던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되었죠.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았는데 그 돌아볼 때 그 당시에 유황불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빛났던 도시가 아니라, 네온 사인 아름다웠던 도시가 아니라 불타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아봤던 거죠. 소금기둥 되었던 거예요. 돈과 부유함에 대해서 이 부가 그만큼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된다는 것이겠죠. 2015년도에 봤던 신문 기사인데 지금 2019년에는 더 프로테지가 높아졌어요. 굉장히 놀랐던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등학생 56%는 10억이 생긴다면 죄짓고 감옥 가도 괜찮아. 그 기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중학생은요 39%, 초등학생은 17%, 100명에서 17명은 돈만 준다면 죄짓고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떨까요? 50% 넘었습니다. 혹 여러분 생각 가운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10억인데 나도 그것만 준다면 나도 죄짓고 감옥 가겠지. 만약 혹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분명코 돈과 황금은 큰 유혹이고 외부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트라이얼, 시험 맞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낙심하거나 비굴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갑질이라는 말이 왜 나온 것입니까? 돈 때문이죠. 황금 때문이죠. 그것에 늘 목매니까 돈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갑질하는 거죠. 우습게 여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좀 더 부한 사람이 대접을 받고 좀 더 가난한 사람을 소외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이 절대 머물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부격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과 다릅니다.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은 자는 자신의 높음은 자임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론 높다는 말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부유함을 자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부유함을 뭘까요? 성경에 이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한 해석을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짧게 해석을 해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풍성이라는 단어이다. 영어로는 이것이 리치라고 되어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은혜로 풍성하고 부유하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소망과 영광이 풍성하고 부유하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부요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들이 아닌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라고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영광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부유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시면 우리 안에 흥분됨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 앉히셨다. 누구를요? 우리들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가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 우편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9절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자녀로 불러주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적 부유함이 여기에서 작동된다는 거예요. 욥기 34장 19절 보십시오. 이것 또한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통치자들, 권력자들 편들지 않아요.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들,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가난한 자라고 덜 사랑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적 부유함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이별이 슬프고 아프고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으신 저 집에 내가 앉힐 것을 확신한다면 그 부유함으로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천국 환송 할 수 있고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슬픔을 당하신 분과 예배 마치고 잠시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드시죠? 힘내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보고 계시고 또 그 자리에 집사님도 하나님 때에 가실 거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이 소망 가지고 힘내요. 힘내시겠다고. 지금 얼마나 많이 복잡하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 부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슬픔을 당하신 분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신데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적 부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9장 23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원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에요.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데 내가 무엇이 들었고 그 아버지로 인한 그 영적 부유함.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보상으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늘을 가진 사람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때문에 다시 자랑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부유함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상인데요. 이 세상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저를 사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재력, 당신의 리더십, 당신은 명예도 가지고 있고 신앙도 가지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당신은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나는 당신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세상에 부러울 거 없고 세상이 다 주목하는 그 여인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할렐루야 좋아할까요? 불안해할까요? 저는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제 명예와 제가 가진 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내가 이것이 없으면 혹시 저 여인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을까?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가장 아름다운 그 여인이, 부러워할 것 없는 그 여인이 저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 자체가 좋아요. 나는 당신 자체를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나의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저 여인,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 나를 사랑해. 나와 함께 걷고 있어. 나와 함께 동행해. 난 저 여인을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살리셨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그것으로 모자라 불변하신 영원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이 영적 부유함, 이 사랑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이 영적 부유함을,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자랑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물질의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불을 축복으로 이해하고 불을 축적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거나 성공해서 불을 축적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부한 자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알라는 겁니다. 부한 사람 역시도 물질보다도 훨씬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가치, 영적 부유함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 부한 자들의 행한 일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서 쇠잔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집착하는 행동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물질로 대변되지만 이 세상에 함께 덧없이 사라지는 부질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전도서를 기록하게 한 것일까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당시에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귀강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누려보았더니 이것이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하고 그 경험대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부가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그 영원한 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래와 같이 여러분 손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돈과 황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의 위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보다 돈을 주인으로 삼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은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돈이 있어도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명예가 있어도 명예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지위가 있어도 지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과 명예와 지위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줄 아는 신앙으로, 공의로, 정의로 부자가 된 사람은 부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내 곡간을 쌓아두겠다. 내가,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그러나 이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모두가 다 정함이 없는 이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쯤은 언급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그분의 책 추천도 했는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20살 때에 그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한 부유함, 그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1년여 전에 제 마음에 참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50여 명이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또 1년 전에는 60명 정도가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 예배드렸습니다. 올해는 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지 한 학기 동안 6명이 또 등록을 하셔서 어제 새 가족 환영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 많이 오실 때에 제 마음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막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또 저녁마다 그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목자들 세워가지고 제가 하진 않지만요. 근데 그런 중에 작년에 한 가정이 저에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봉사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사람이 없는 개척교회에 가서 자기가 봉사자로 가겠다는 말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힘들었어요. 그런 일에 제가 좀 대범하게 축복합니다, 파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속 좁게 그분 앞에서는 축복합니다 했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부교육자들한테도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너는 뭐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통입니까? 건물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6명밖에 이번 전반기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6명밖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도 안심하셔서 그렇게 새 가족을 보내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교를 떠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대로 선교를 떠났던 청년들, 이번에 청년들 많이 가는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작은 교회에, 우리보다 작은 교회에 가셔서 그렇게 또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영적 부유함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례 교인이, 혹 2부 예배 드리는 분, 지금 2부 예배 때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전혀 모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 부유함으로 자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이 되지 않을까요? 재직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재직회는 교회 서리 집사님 이상 분들이 모이셔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데가 재정 보고입니다. 구제와 선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알아서 어떤 구원이 있었는지 이것을 좀 나누는 방법들도 같이 공유하는 것은 어떨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영적 부유함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부유함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26일 날 제가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김구 선생 서거 7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김구 선생님의 서거와 김구 선생님의 기사가 뜰 때마다 항상 덧붙은 게 있었습니다. 증손자에 대해서. 제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는 앞으로 바르게 살 수 있겠지? 그들의 그 가족의 명예 생각하면서 남은 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긍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자긍심으로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돈과 황금은, 부유함은 큰 유혹거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적 부유함의 근거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적 부유함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부유함은 자랑할 것이 안 되고 영적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부유함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랑이십니다.